할렐루야. 오늘은 설교 제목을 3번 외치겠습니다. 외칠 때 손을 들고 외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은 생명의 공급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공급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공급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무더위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지요. 뜨거운 열기 가운데서 20년 전에 있었던 그 함송이, 그 열기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우리나라 가운데 온 국민이 열광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월드컵 본선에 4번이나 진출했지만 본선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4패 10무의 초라한 성적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본선에 가서 1승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1월 1일에 거스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드컵을 치렀는데 본선에서 1승을 거두었습니다.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1승을 넘어서 16강 진출을 확정했을 때 정말 우리나라는 열광의 도가니였었고 축제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온 국민이 다시 한번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그때 했던 한마디가 기억이 나십니까? 뭐라고 말했죠?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미 축제의 도가니였었는데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 한마디에 완전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목마름과 배고픔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채워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무엇인가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우리는 또다시 채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딩크 감독의 말처럼 인생은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배고픔과 체험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누가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주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2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또한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 말씀 보시면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배가 고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 때문에, 어떤 사람은 로마의 압제 때문에 각각 그들의 상황과 처지는 달랐지만 그들은 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뭔가를 얻을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올 때 이런 기대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기대감으로 하시고 예배 드릴 때 기대감으로 예배 드리시고 우리가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할 때도 역시 기대감을 가지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들, 남몰래 고민하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 진실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인생의 목마름과 배고픔은 절대로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 인생의 목마름과 배고픔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오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그 인생의 목마름과 배고픔이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 목마름과 배고픔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더 내 마음을 간절하게 만들고 더 예수님께 기대하는 마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가 이 무더위에 이곳에 와서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 쉬는 날 내 마음껏 놀러 다니고 내 마음껏 먹고 마시는 일들에 더 많이 집중을 했을 것입니다. 나의 목마름과 배고픔, 우리 가정의 목마름과 배고픔, 우리 사업장의 목마름과 배고픔, 여러 가지 목마름과 이 배고픔이 우리를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들었다면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간절히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돈 좀 더 벌고 내 삶과 형편이 여유로워지면 내가 그때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할 일이 너무나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주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말합니다. 어떤 분은 사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내게 그런 것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도록 준비되어지면 그때 내가 주님께 나오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떳떳하게 준비가 되어졌으면 그때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떳떳하게 준비가 되었으니 저를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격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배고픔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찬송가 309장에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니 오 주여 내 기도 얻어 들어주소서. 누가 예수님께 나옵니까? 목마른 영혼이, 배고픈 영혼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목마른 사람들만이 우리 구주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 내 인생에 부족함이 있는 것, 내 인생에 목마름이 있는 것, 내 인생에 배고픔이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안 나오고, 그거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 나오고 은혜를 구하고, 그것 때문에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때문에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문제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인생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움받을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배고픔, 목마름을 채워주신다 약속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이 어떤 물입니까?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겠습니까? 그 세상의 물을 마셔도 다시 우리가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샘물은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영적인 갈망을 날마다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배고픈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먹고 마시라라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 주님의 이 초청이 끝난 게 아니에요. 매주마다 우리가 주님의 초청을 받아서 이곳에 와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보시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목마를 때마다, 배고플 때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질병이 있다고 해서 제발 다른 곳 가지 마세요. 현대의학의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병의 치료를 받아야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면 족합니다라고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배고픔을 주님께 아뢰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다고 다른 곳 갑니까? 여러분, 그 목마름과 그 배고픔 주님께서 주님께 나오라고 주신 것인데 왜 다른 곳 가십니까? 어디서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길래 왜 주님을 떠나갑니까? 배고픔이 있을수록, 목마름이 있을수록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고백하고 주님의 채워주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매 주일마다 그 채워주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불쌍히 여기심이 채우심의 동기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각각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큰 무리를 맞이할 때 오직 한 가지 동기로만 그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기록된 유일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고 그들의 귀신을 처방해 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동기는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불쌍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바라볼 때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보였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어디가 쉴만한 물가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어디가 푸른 초장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은 방황하다가 못된 짐승에게 잡혀 먹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처럼 보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단순히 감정적으로 그들에게 치근한 마음을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동사로 수플랑 크리조마입니다. 청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입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주님의 살이 끊어져 나가고 주님의 창자가 끊어져 나가는 그런 아픔을 의미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항상 그를 먼저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불쌍히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불쌍히 보인다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와서 주님께 나의 배고픔과 나의 목마름을 간구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주님, 내가 배가 고픕니다. 주여, 이 내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 주옵소서. 이 주님만이 내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울 수 있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낮은 마음에 그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아픔들, 모든 고통들, 모든 부족함들, 연약함들, 배고픔 그리고 피곤함을 다 경험을 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공동 번역은 우리의 연약한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요 오직 주님만이 내 사정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상처되어지는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 오직 주님만이 내 사정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박금영 선생님이 나도 꿈이 있는데 나도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은데 내가 왜 시어머니에 매여서 이런 삶을 살까 할 때 주님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하시고 내게 그 담비와 같은 말씀을 주셔서 그 이후로 스스로 교회를 나가서 주의 말씀을 매주마다 들었던 것이 아닙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해주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마음을 다 알아주겠지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내 아들과 딸이 내 마음을 다 알아주겠죠? 알아줄 때도 있지만 몰라줄 때가 더 많아요.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실까? 주님이 지금 내 형편을 아실까? 여러분,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내가 너의 형편을 알고, 내가 너의 배고픔을, 내가 너의 굶주림을,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연말 연초가 되어지면 교회에서 말씀 카드를 나눠줍니다. 제가 부교육자 섬길 때 교회는 항상 일주일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1년을 붙들고 살 축복의 말씀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면 말씀 카드를 뽑습니다. 그리고 대신방 때 담임 목사님이 그 뽑은 말씀을 보시면서 그 가정에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야,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이 필요와 이 가정의 문제와 이 가정의 모든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거기에 적절한 말씀을 주셨을까? 소름이 끼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송구 영심이 끝나고 연초에 말씀의 카드를 뽑았습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이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승리하게 할까? 이런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뽑았습니다. 그랬더니만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넣고 뽑으려고 하는 유혹이 있었지만, 그래,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말씀이 때 주셨겠지 생각하고 이 말씀을 성경책에 꼽아놓고 가끔씩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제가 보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주님이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어찌 주님이 그렇게 제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제 형편을 아시고 정말 너무나 필요한 말씀을 제게 주신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한마디 말씀이면 모든 것이 다 눈 녹듯이 녹아 내려집니다. 그래, 예수님도 그랬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감당하셨지.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셨지. 예수님이 그렇게 피곤하셨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 앞에서 모든 근심 걱정이 다 떠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올 때 정말 우리가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그 주님의 긍휼과 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저렇게까지 울며 통곡하며 기도해야 할까? 뭐 저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까? 배가 고프면 온 힘을 다하여서 통곡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이 마르면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나갔고, 주님은 그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선생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배부르게 먹여주시고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물어보았습니다. 5절 후반절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주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았을 때 6절 말씀 보시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런 질문을 주신 거예요. 여기 이 말씀에 나오는 시험은 광야에서 예수님 받으신 시험이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받은 그 시험입니다. 무엇인가를 입증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빌립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한참 동안 그의 경험과 그의 상식을 통해서 계산한 다음에 우리 주님께 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주님,
여기에 장정 5천 명이고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합하면 최소한 15,000명인데 이 15,000명을 먹일 수 있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한 사람이 8개월 동안의 임금이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상식과 경험에 의해서 아주 정확한 대답을 예수님께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대답을 듣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대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6장 1절은 그 후에 라고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언제 했습니까? 그 후에. 제자들에게 충분히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후에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빌립의 믿음을 시험코자 물어보았습니다. 주님이 원한 대답은 믿음의 대답이었죠. 주님, 제 경험과 상식을 통해서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마든지 놀라운 방법으로 이들을 다 먹일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빌립과 안드레처럼 아무것도 없는 들판을 연회장으로 베풀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당장의 눈앞의 현실과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때로는 우리에게 당황스러운 환경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런 당황스러운 환경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그 당황스러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믿음으로 바라보는지, 믿음으로 말하는지,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믿음으로 주의 능력을 간구하는지 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당황스러운 환경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자꾸 우리 자신의 근거에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내 모습,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형편, 내 믿음,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것에 근거해서 믿음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근거는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근거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말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의 제한된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 무한하신 자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참 어렵고 힘듭니다. 앞으로 더 힘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이 올 것입니다. 지금의 이 경제적인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습니다. 더 힘들고 어려우면 어렵지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이 믿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어찌 너는 그렇게 믿음이 크느냐, 우리 믿음을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작은 것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베푸십니다. 어린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주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그리고 물고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주님이 그들에게 감질만 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배부른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만큼을 다 준 다음에 남은 것을 모아두라 하니까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경험과 상식을 넘어서서 이렇게 풍성하게 채우고 남게 하시는 그 권세와 능력이 있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그 작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주님께 믿음으로 내어드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너의 몸을 드리라,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너무 작은 사람인데, 내가 너무나
정말 연약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너희 교회는 나한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제가 수요일과 금요일 합심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맨 마지막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꼭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응답을 받았거든요. 아멘 안 하시네. 2016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담임 목회를 놓고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아주 직접적인 감동을. 그래서 제가 4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4가지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저도 서울에 있는 교회로 가기를 기대하고 갈망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여주였습니다. 4년 6개월 동안 제가 여주에서 지방에 목회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4가지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물론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되겠지만 저는 국내 선교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국내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야지만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저는 농어촌 교회와 미자리 교회들, 작은 교회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4년 6개월 동안 지방의 작은 교회들을 보고 오게 했을까? 여러분, 농어촌 교회들은 도시의 큰 교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홀로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의 농어촌 교회, 작은 교회, 중형 교회,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 여러분 교회 이 환경이 생태계가 여러 다양한 교회가 있을 때만이 한국 교회 전체가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그 작은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 농어촌 교회들을 도시 교회들이 섬겨 줄 때만이 함께 부흥하고 함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그 농어촌 교회들, 미자리 교회들, 작은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것을 받으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그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께 기꺼이 믿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채우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체험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14절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사람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선지자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 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구나,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그 목적,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 목마름과 배고픔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채워주실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진심으로 생명의 공급자이심을 깨달아 알고 이제는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면 살수록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함이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예수님이 세상적인 떡만 먹이는 사람으로 알면은 언젠간 예수님을 다 떠납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결국 그들은 다 주님을 떠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갈까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가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이제 떠나가버려.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주님을 떠납니다. 다 주님을 세상적인 떡을 먹이는 세상의 왕으로 알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 영생이 뭡니까? 그냥 영원토록, 시간이 영원토록 되어지는 게 영생입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영생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보다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풍성한 그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 영생을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면서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의 공급자 되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은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바로 그 행동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것은 눈을 들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익어서 추수할 곡식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공급자이심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어디에서 채워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방식과 그리고 목표의 성취를 통해서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갈증은 또다시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 해소 방법은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를 만날 때 비로소 해결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20장 31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모든 인생의 진심으로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더욱더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그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먼저 누리시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공급자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목마름과 배고픔의 연속입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더 견고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배부르게 채워줄 것을 믿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작은 거 내어드릴 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주님을 알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